네덜란드 출신의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코리 텐붐 여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코리 텐붐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정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그 가족과 함께 악명 높은 나치 수용소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아주 참혹한 고통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사랑하는 언니 베시를 눈앞에서 잃었어요. 고통당하며 죽는 언니의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그 이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던 독일인들과 군인들을 용서한다. 그 이유가 뭐냐?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강연을 다니고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종종 수놓은 천을 회중들한테 이렇게 먼저는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테피스트리라고 하죠. 한쪽 면에 수놓은 천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수놓은 건데, 먼저는 그 천의 뒷면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뒷면은 온통 실밥이 엉켜 있고 색깔이 뒤죽박죽이고 또 매듭이 흉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를 알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의아할 때 그 코리 텐붐이 말을 이어나가기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어두운 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고 내 계획과는 다르게 엉망으로 꼬여버린 그게 저의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언니를 눈앞에서 잃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그때 내 인생의 천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찢기고 엉켜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다음에는 그 천을 뒤집어요. 근데 그 천에는 놀랍게도 금실과 은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왕관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평생 가슴에 품고 묵상했던 시를 읽어 내려갑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배짝이 같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실 색깔을 선택할 수 없지만 위대한 직조공이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의 배를 짜고 계십니다. 때때로 그분이 내 삶에 슬픔과 고난의 어두운 실을 짜 넣으실 때 어리석고 교만한 나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나의 이 천의 지저분한 뒷면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앞면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인생의 배틀이 멈추고 북이 날개를 그칠 때 마침내 하나님은 이 캠퍼스에 펼쳐진 내 삶의 이유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숙하고 신실하신 손길 안에서는 반짝이는 금실과 은실 못지않게 이 거칠고 어두운 실들조차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임을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오늘 이 창세기 30장을 읽을 때 이 테피스트리 생각이 났어요. 먼저는 이 테피스트리의 뒷면처럼 오늘 창세기 30장의 이야기는 정말 얽히고 설킨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가족이라고 말할 만한 가족인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 야곱의 가정은 너무 얽히고 설킨 혼돈의 모습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두 딸인 라헬과 레아를 신부로 맞이하는 말씀을 읽었지요. 라헬은 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요. 대신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건데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고통을 아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 이걸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죠. 그래서 얻은 4명의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은 후에 오늘 본문은 혼돈 그 자체예요. 어떻게 혼돈이 벌어지냐? 자매가요, 자녀 낳기 경쟁을 합니다. 포문은 라헬이 먼저 열었어요. 1절이에요.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7년 동안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이 수일처럼 일한 게 야곱이에요. 이 라헬만 얻으면 나 행복할 거야. 7년의 수고가 이 라헬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거야. 근데 지난주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꼭 그와 같은 거죠.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꽤나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흠모하는 여인이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그 여인이 아니에요.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아니, 사랑은 다 이 라헬에게 주었는데 라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야곱도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야곱도요, 보통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 좀 헤아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 죽어버리겠어요 라고 할 때 이 아내에게 비수를 꼽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이게 원문으로 하면요, 코가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뜨거운 콧김을 내뿜으면서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결혼한 후에 남자는 달라요. 우리 청년 자매들 꼭 기억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결혼한 후에 남자는 다르다. 진짜 무책임한 거죠. 아니, 아내가 괴롭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 그 마음을 읽어줘야지. 어떻게 거기에다가 아니,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적어도 그의 아버지 이삭도 문제가 많은 남편이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삭은요,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자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임신을 못하자 여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다려 봅시다. 이러면서 아내를 다독여줬던 게 이삭인데, 야곱은 그 아버지를 본받지도 못했어요. 그저 그냥 아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거의 말로는 그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오히려 한판 붙은 거죠. 그게 지금 이 무책임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라헬은 자신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경쟁하는 거예요. 언니는 지금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한 명도 없으니, 그래서 몸종 빌하를 드리고 그 몸종 빌하를 통해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근데 납달리를 낳을 때 뭐라고 라헬이 고백을 하고 있냐? 8절에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납달리라는 뜻이 경쟁함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낳는 이 복된 일인데, 귀한 아이를 얻는데 이 아이에 대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저 경쟁에서 이겼다, 이게 그냥 기쁨이에요. 나도 이제 아들 얻었다고, 종을 통해서 얻었지만 나도 경쟁에서 이겼다, 이게 지금 라헬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자매 사이에 경쟁, 시기, 질투, 이걸로 서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이 일에 대하여 레아도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청 받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셔서 4명의 아들을 얻고 마지막에 유다를 얻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의 시선이 남편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갔다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충만함도요, 시기와 경쟁으로 살다가 보면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레아가 이제 본격적인 자녀 낳기 경쟁에 또 뛰어듭니다. 자기도 4명의 아들이 있으면서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틀 아닙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틀이 놓이는 장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진짜 민망한 거예요. 아니,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이 놓이는 게 이런 식으로 놓였다고? 라고 할 정도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무책임하고 그렇게 얼룩진 야곱 가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더해서 미신이 난무합니다. 한 번은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가 줍니다. 개역개정에는 합판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무는 토마토보다 조금 작은 노란색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런데 특징적인 게 그 뿌리가 사람의 하반신처럼 닮아 있다고 해서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다려서 먹거나 혹은 부적처럼 곁에 두고 있으면 임신을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미신이에요, 미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도 그랬고 레아도 그랬고 라헬도 그렇고 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런데 합한 채를 르우벤이 얻으니까요,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라헬이 나한테 달라, 레아는 못 준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요, 말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미신에 의지해서 합한 채 두고 있으면 임신할 거야. 이 수준이 지금 야곱 가정의 수준인 거예요. 합한 채를 레아가 아들을 통해 얻자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언니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주시오. 당연히 거절하죠. 레아는 내 아들이 나에게 가져온 건데 왜 내가 너에게 주니? 그때 라헬이 절충안을 제시하기를, 내 남편, 표현도요, 내 남편이에요. 얄미워요. 가뜩이나 사랑도 못 받는 레아인데 라헬이, 내 남편 오늘 밤에 당신이랑 잠자게 해줄게요, 언니랑. 세상에. 15절,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이래서 얻은 아들이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저는 설명드리면서도 그만하고 싶어요. 이 자매들의 경쟁과 이 질투와 이게 기본적으로 형제들에게는 꽤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드디어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의 이름이 뭐냐면 더함입니다. 더함이라고 하면 꽤나 괜찮은 뜻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매우 탐욕스러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낳고 라헬이 뭐라고 고백하냐?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어머니 라헬이 더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그러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저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그 의미가 아니고 더요. 왜? 언니는 6명 낳았잖아요. 나도 더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정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가정이 깨지고 금이 가고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14년 흘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수일같이 일하고
그리고 7일을 더 일해서 레아와 라헬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또 7년을 일해서 14년을 일했잖아요. 14년 동안 4명의 아내와 하녀들로부터 11명의 아들을 낳는 기간을 여기까지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은 자기가 약속한 기간을 끝냈으니까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하반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얼마나 미신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먼저 라반,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점쳐서 알게 된 게 왜 이렇게 내 소유가 많이 늘어나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 복을 주셨다는 걸 내가 점쳐서 알았다. 그러니까 라반도요 완전 미신에 붙잡혀 있었던 인물이에요.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야곱의 가정이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나올 때 그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는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미신에 쩔은 가정이에요. 그러면 그 라반을 향하여 대응하는 야곱은 어떻게 대응하냐? 내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양들을 제 소유로 삼겠습니다 한 후에 미신을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신풍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가축들이 임신할 때 뭘 보고 임신하면 그 새끼가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는데 야곱은요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은요 라반부터 시작해서 야곱 본인부터 시작해서 두 아내에 이르기까지 얽히고 설키고 깨지고 금가고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뭘 전해요? 시기하고 경쟁하고 무책임하고 미신에 쩌들고 도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하고 뭘 나눠야 합니까? 그런데 그때 떠올랐던 것이 코리 텐붐 여사의 그 테피스트리, 뒷면을 보면 엉키고 설키고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겠는데 앞면을 돌려보면 왕관이 수놓여져 있는, 그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창세기 30장은요 진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혼돈인 그 가정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 증거가 먼저는 레아와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7절, 22절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22절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여기 레아에게도 그렇고 라헬에게도 그렇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 호소를 들어주셨다.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라헬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요 샤마라고 하는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호소라는 말은 없어요. 번역을 할 때 레아의 호소와 라헬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어감으로 보면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요. 하나님 저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찾은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저 샤마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단어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도 안 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은 하지 않아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았던, 남편조차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아이를 갖지 못해서 괴롭고 슬프고 했던 그 라헬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이해가 안 되죠. 도무지 시기와 경쟁으로 그 귀한 생명을 얻는 그 일에도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게 두 자매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뒷면을 뒤집어 보면
그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계속 귀 기울이고 계셨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또 라헬에게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라헬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카르인데요. 이 자카르가 언제 쓰였는지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를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게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셨다고 하는 단어는 내내 잊고 있다가 아 맞다, 노아의 방주가 있었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 게 아니라 홍수가 날 때부터 방주가 물에 뜨는 그 순간부터 내내 1년 내내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 방주를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자카르인데, 오늘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내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책임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14년에 아내들을 얻기 위해 무보수로 일을 마치고 이제 6년 동안 엄청난 소유를 갖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야곱이 뭐가 또 뛰어나다고, 야곱이 뭐가 잘했다고 하나님이 야곱을요 놀랍게 세우세요. 그의 가족도 그렇고 그리고 소유도 늘어나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하나님이 그 형의 어떤 그 죽이려고 하는 형에 달려드는 것을 피해서 도망을 쳤던 그 야곱, 그리고 처음으로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약속, 내가 너의 자손들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계시기 위하여 오늘 12지파의 틀이 되는 아들들을 낳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 가정의 혼돈이 짙을수록 이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가, 이런 묵상과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3가지 정도를 도전하고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야곱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실 때,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야곱은요 20년 동안 다루고 계신 겁니다. 20년 동안. 그 수준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정도 수준입니다. 무책임하고 시기 경쟁이 난무하고, 과연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준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다듬으시고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지가 벌써 5년, 10년인데 여전히 바뀌는 게 없고 수준은 늘 이 모양이고 내가 달라질 게 없나 봐,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나 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 비교하고 3개월 전 금년 지금 오늘을 비교하고 이러면 바뀌는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3년 전은 어떠셨습니까? 5년 전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찬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조차 감히 못했던 이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이 안 되는 야곱을 붙드셔서 20년 동안 다듬고 계신 것처럼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증거잖아요. 그러니 나를 볼 때
어제 오늘 비교하면서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면서 손 놓으라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으시듯이 내 삶도 다듬고 계시다, 이걸 정말 믿고 반응하시라는,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속회 모임을 모이면 늘 그 모양이시고 작년이랑 똑같으시네. 은혜는 받는다 하셨는데 여전히 성품은 가시가 그렇게 많고, 그럴 때도 오늘 야곱 보듯이 여러분 바라보세요. 저분이 야곱이시구나.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세우시겠구나. 이스라엘로 세우시겠구나. 그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레슨이에요. 두 번째는요, 깨어진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왕관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완전 깨졌어요. 어쩜 이렇게 자매끼리 경쟁을 하는데 서로를 그렇게 죽일까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아는데 그 아픔을 찌르고 있을까요? 이런 깨어진 가정이 어디 있나요? 남편은 어쩜 이렇게 무책임한가요?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어떻게 합한 채 가지고 그런 이상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나요? 완전 깨졌죠. 그런데 그런 깨진 가정이라도 뒷면에는 하나님의 왕관이 수놓아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역사는 부지기수입니다. 성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이 어거스틴은요, 깨진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요, 이교도 우상 숭배자였고요, 다혈질적이었고요,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아내를 두고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를 보고 자란 어거스틴이 제대로 성장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도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심취하고, 어머니 모니카는 늘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사생자를 낳아서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거스틴을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깨진 가정이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받고 1만 명 고아를 먹인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가정도 깨진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세무 공무원으로 정부의 공금을 훔치는 도둑이었고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게 많은 돈을 주어서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조지 뮬러 자신도 어머니가 병으로 암병을 앓아 그 임종을 맞이하던 그 밤에도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카드놀이 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기도의 사람, 5만 명의 고아를 먹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요, 창세기 30장과 같습니다. 거의 그런 가정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가정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 상처가 너무 깊어. 얽히고 설킨 정말 풀기가 어려운 실타래로 지금 가득 있어. 여러분,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야곱 가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이 가정을 하나님 세우셨듯이 저희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지고 금이 간 야곱 가정을 붙들고 계신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그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길게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오시는 것이고요, 짧게는 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하셨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오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30장의 앞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건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모시고 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주님은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0장의 야곱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신다.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나도 금년에는 제대로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이 결단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신통일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나에게 있어요. 나도 한번 제대로 믿어볼 거야. 나도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볼 거야. 그런데 여러분,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거든요. 훨씬 더 연약하거든요. 언제나 휘둘릴 수 있거든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한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나 깨지고 이렇게 엉켜 있어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가정을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이듯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오늘 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너져요,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세요. 그러므로 제가 주님께 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해안선을 따라서 선교단체가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국에서 지원하는 물품을 받으려면 배를 타고 들어오는 해안선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선교단체가 없고 선교사들이 없어요. 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 일이 끊어지면 죽는 줄 아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신다, 이것을 정말 믿고 한번 내가 도전해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지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내지 선교를 창립하여 그리고 중국 내지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믿음이죠. 놀라운 결단이죠. 그런데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탈진해버립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그때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뭐가 잘못된 걸까? 그때 그가 묵상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1장 22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거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무화과철이 아니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는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원어를 보는데 원어의 의미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라. 그 원어를 읽고 그리고 그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도 열매가 없는 게 뭐냐? 무화과 나무가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내 집까지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책임진다. 이거 내가 증명할 거야 라고 하는 무게중심의 믿음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었었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바싹 마른 나무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로부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는 거기에 매달릴 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을 안 쓰고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오늘도 저는 매달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오늘도 매달립시다. 얽히고 설키고 깨지고 금간 내 가정, 내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기 시작하세요. 나치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있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 여러분 이 보네퍼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믿음의 용사잖아요. 그 당시에 다들 침묵하고 있을 때 이 나치 정권의 항거에서 분연히 일어났던 믿음의 용사잖아요.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자신의 진솔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형을 앞두고 무서워요. 남들은 나를 영웅처럼 보지만 정작 감옥 안에 있는 나는 불안에 떨고 지치고 공허하고 연약한 자일 뿐이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시에다가 담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시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며 결론을 맺냐면,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당신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네퍼 목사님의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음의 용장 같고 용기가 있는 사람 같지만 내 수준은 죽음 앞에서 나도 두려워요. 그런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어 달립니다. 여러분, 내 수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보다 중요한 건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정말 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어 달린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목하지 마세요. 야곱의 가정처럼 깨지고 연약한 우리의 삶 이면에서 기어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짐으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셔. 깨진 우리 가정이어도 주님은 신실하셔.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 매달려야지. 그 하나님께 염치불고하고 또 나아가야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우리의 수준은 오늘 창세기 30장의 야곱 수준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책임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그 눈에 보이는 게 더 앞서고, 그런데 그런 나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시선을 돌이킵시다. 나 바라보지 말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저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오늘도 매달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간증이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 중에 야곱의 가정같이 무너지고 실타래가 얽힌 가정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보이는 소망이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뒷면은 얽히고 설켰을지라도 하나님은 앞면에 왕관을 수놓고 계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얽히고 설킨 이때 12지파의 기틀을 놓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이어도 주님의 손에 있으면 주님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가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제가 먼저 가정에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 가정이 가장 얽히고 실타래 같이 엉켜 있을 그때 12지파의 기틀을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소서. 저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가정,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가정이라면 하나님, 저도 포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가정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 수준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나 봐. 어제 오늘 비교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보면 20년이에요. 20년을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제 오늘 급격한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어 달립시다. 무너져도 주님께 넘어집시다. 내가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킵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어 달리며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을 다듬어 가시는 주의 역사를 이제 정말 제가 믿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런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런 나를 향하여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어 달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창세기 30장에 주님이 드러내신 야곱의 가정 다 깨지고 금이 가고 얽히고 설키고 시기와 경쟁이 난무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미신을 붙잡고 있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가정이어도 하나님이 그 앞면에 12지파의 기틀을 놓고 계시고 야곱과 두 아내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얘기하나 하나님은 진실되게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이 역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나와 우리 가정에 있음을 오늘 봅니다. 아버지, 어제 오늘 비교하며 또 작년 금년 비교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꾸준히 신실하게 포기치 아니하시며 일하시는 주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싹트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내 수준을 바라보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어 달리면 결코 믿음이 흔들릴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의 신실하심에 저희가 매어 달립니다. 무너져도 주님께 무너지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져도 주님께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첫날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성찬을 받으며 성찬받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